하나님의 창조적인 3대 위력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에서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3대 위력입니다. 우리 인생은 조물주의 창조적인 3대 위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진리를 모른다면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알 수 없는 자리에서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창조력의 3대 위력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태초의 창조력. 여기에 태초라는 것은 창조적인 태초를 말했으니 이 창조라는 것은 물체적인 창조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체의 창조의 위력을 들여보내어 역사한 것이 첫째 날이 된 일입니다. 땅이 혼돈, 공허, 흑암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물체라는 자체는 힘이라는 것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조물주의 창조력의 힘이 아니라면 물체는 자동적으로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흙덩어리가 움직이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힘을 걷어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인형은 혼돈, 공허, 흑암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위력이라는 것은 목적이 없이 움직인 일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력이 물체에 들어와 움직이는 것은 그 목적은 하나님의 미의 세계를 이루려는 목적입니다. 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되 미의 사람으로 미의 생활로 미의 세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만족한 세세의 영광으로서 사람과 동고동락하겠다는 것이 태초의 창조력을 움직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일을 시작했으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사람이 부족해도 이루어 놓고야 만다는 것이 조물주의 무소불능한 힘의 활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조물주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그 목적을 이루고야 만다는 뜻을
발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아담의 범죄로 죽었던 인생을 다시 살릴 능력도 있고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할 자는 영원히 죽지 않도록 변화시킬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한 번만 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따라서 말씀한 것은 오메가를 완전히 이루는 끝을 이루기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천지를 없애는 위력,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영원을 목적한 것도 있고 한 사업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도 있으니 물질 세계를 창조한 것은 영원한 천국으로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사업적인 창조이기 때문에 사업을 완성하는 그때는 창조력의 역사로 다시 없앨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흙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흙에서 나는 물을 먹고 양육하고 번창해서 그 씨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낸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 왕국을 이루자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물체적인 지구의 효과를 발휘하여 그 목적인 축복을 인간에게 다시 찾아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왕국의 건설이 땅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첫째 아담의 실패로 이뤘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성도의 왕국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다 이룬 천년 왕국을 천년이 찰 때 이것을 없애는 것은 신천신지의 영원한 왕국을 목적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부활하고 남은 자를 무궁세계로 옮기기 위해서는 대심판을 거칠 적에 사업적인 목적으로 창조한 물체는 다시 혼돈, 공허, 흑암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체 속에서 역사하던 창조주의 위력이 물체에서 옮겨가기 때문에 다시 근본적인 혼돈, 공허, 흑암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천신지를 이루는 창조의 위력, 계시록 21장 5절로 7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하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하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신천 신지를 이루는 창조의 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천 신지의 화려한 도성은 이기는 자를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 세계는 사람을 생육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신천신지의 영원한 천국은 이기는 자를 위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육하는 물질 세계에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한 자는 아름다운 도성의 왕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인 생육적인 물질계에서 바로 자라서 바로 열매를 맺었다면 영원한 무궁세계의 영원한 만물을 기업으로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체를 가진 신령한 몸으로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생활에 필요한 생명으로서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생명나무, 생명물이 식물이 되고 12진주보다도 좋은 보석으로 쌓은 종이요 정금보다도 더 맑은 유리, 맑은 것으로 바닥을 깔았고 해와 달이 쓸데없는 빛의 세계입니다. 영원히 보존되는 것으로 지은 도성입니다. 이 성에는 소재도 필요 없고 죽음, 고통, 슬픔이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영광이요 미요 거룩이요 평강이니 이것을 피조물 된 사람으로 함께 누려보자는 것밖에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활동으로 되는 영원한 무궁세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창조란 것은 하나님 본체 이름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활동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창조력을 가졌으니 그 사랑의 본성을 나타내고 본 힘을 발휘시켜서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이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무궁세계를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